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봉독드릴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7절 말씀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아마 고향에 내려갔다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실시간대로 도로 사정을 이와 같이 또한 이렇게 보도해주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우리가 막히지 않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서 쉽게 이와 같이 또한 고향에 갈 수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그렇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 길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짜증도 내고 또한 많은 불편함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옛날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좋은 내비게이션이 나왔다 하더라도 막히는 것은 여전합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보니까 옛날만큼은 그렇게 막히지 않아서 또한 좀 더 쉽게 고향에 갔다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또한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다 좀 또한 편리 또한 쉽게 또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또한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떤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쉽게 편리하게 인생을 살면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또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넓은 길이라도 여러분 단 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헤매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일산에서 우리 교육자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어느 목사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평소에 많이 가던 길이라서 저는 내비게이션도 켜놓지도 않고 그냥 내가 충분히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아무리 가도 내가 원하는 길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할 수 없어가지고 어느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가지고서야 제가 내비게이션을 켜가지고 그 내비의 인도를 받아서 목사님 댁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막히지 않는 길이라 하더라도 길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여러분 또한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길을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다 같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참으로 행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어떤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면은,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염려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또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바르게 따라가면 여러분 또한 반드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길이 아무리 넓은 길이라 하더라도 주님 가신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또한 우리가 찾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또한 주님 가신 길이 어떤 길이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님 가신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고 또한 주님 가신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한다라고 한다면은 누구나 다 여러분 또한 예수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 따라가는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고 쉬운 길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칫 잘못하면은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만 따라가면 결과에 가서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데, 저 주님 가신 길을 바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 가신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 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은 일평생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고집을 꺾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런 모습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신 분이셨으니 십자가에서 당할 고통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당장이라도 바꾸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의지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고 감당하기 힘들었던 십자가까지도 순종하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의 이러한 자기 부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기 부정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이와 같이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만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곳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해야만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늘나라에 물질을 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명예를 추구하기보다는 외롭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부정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힘들고 괴로워서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길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만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저희 집에서 중학교 한 5km 떨어진 곳에 학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큰 벌판을 하나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겨울에 학교를 가려면은 여러분 눈이 많이 내렸는데 아무도 간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뭐 그 길을 가려면은 눈을 빠져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같이 학교 가는 학생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진 사람이 앞에 가고, 그 다음 진 사람이 그 다음 따라가고, 그러면 이긴 사람은 맨 뒤에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맨 앞에 가는 아이는 아무도 간 길이 없는 길을 자기가 길을 내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그 바지 속으로 눈이 들어와가지고 발이 꽁꽁 얼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겨서 맨 뒤에 따라간 사람은 여러 사람이 밟고 지나간 발자국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은 바지 속에 눈 하나 들어오지 않고 편안하게 이렇게 또한 그 벌판길을 지날 수 있었던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떤 고달픈 길이고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은 이미 주님이 한번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도 승리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내 뜻을 포기하거나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자기를 부정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낮아짐의 길입니다. 어느 날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환상 중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는 높은 보좌가 하나 있었는데 웬일인지 그 보좌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자기를 인도하는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기는 누가 앉을 자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천사가 대답하기를 그 자리는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프란시스가 앉을 자리니라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환상에서 깨어난 제자가 과연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기의 스승인 프란시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프란시스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제자가 반박을 합니다. 선생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위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성자라고 부르는데 선생님이 가장 악한 사람이라니 강도보다도 더 악합니까? 도둑놈보다도 더 악합니까?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가 그 제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자네가 몰라서 하는 말일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것세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프란시스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진정으로 낮출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고 또 당시 모든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이와 같이 칭찬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창조주로서 또 만왕의 왕이신 주님으로서 오로지 종과 같이 되어서 여러분 피조물 된 자기 백성을 섬기는 삶을 주님은 사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죄와 흠이 전혀 없으신 분으로
죄인의 자리에까지 그가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으로서 인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갈비리로 가는 도중에 쓰러져 매를 맞기도 했고 또 침뱉음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옷을 벗겨 또한 수치를 당하기도 했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낮아지심은 이곳으로 그치지 않고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이런 땅 아래까지 낮아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이 상승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삶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높임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해서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낮은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또한 섬김을 낮은 자리에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높임을 받는 곳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 겸손한 자리에 서는 자가 될 때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은 탄넬프 빈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흑인인데다가 어려서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1년 사이에 부모를 모두 여의고 할머니에게 맡겨져서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온갖 노동을 다하면서 학교를 다녀야만 했어요. 거기에다가 심한 인종차별로 인해 가지고 수십 번 학교를 중단할 뻔한 그런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부모 없는 가난한 흑인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되는 대로 살고 싶은 충동을 수없이 많이 느꼈어요. 그러나 그는 모든 어려움을 이를 악물고 이기고 최고의 학교를 마치고는 마치 국제연합에 진출해서 인류를 위해서 큰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가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에게 어머니가 남겨준 유언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는 숨을 거두는 순간 어린 아들을 불러서 손을 잡고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넬프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미안하구나. 그러나 엄마의 말을 잊지 말아라. 아무리 괴로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알았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는 숨을 거뒀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봉착한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저앉게 되는 것은 이러한 믿음과 희망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를 기대하지 못하고 완전히 절망하게 되고 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야말로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가장 희망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불굴의 소망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영광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길,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은 영광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여러분은 정말 또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것은 고난과 아니면 괴로움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은 여러분 거의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과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주어진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모진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서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까지도 참으신 길, 그 길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주님의 길은 분명 힘들고 어려운 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고난을 감내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아마 험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은 고난의 길임과 동시에 영광의 길이기도 함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히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 바로 주님 가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고난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더라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것에 비하면 장차 받을 영광은 정말로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절대로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작은 고난도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어떤 고난이나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것도 인내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수요일이라고 해서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 제 수요일 14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3월 31일까지 작은 부활절이라고 하는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40일 동안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개의치 아니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를 무릅쓰며 회개하고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따라갈 길을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이 길을 가시는 동안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심쓰고 애쓰면서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가기 힘든 길이지만은 우리보다 앞서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확실히 믿으시고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또한 힘있게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자는 선생의 사상과 행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선생으로 보셨다면 정말로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도 포기하고 어렵다고 또한 주저앉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영광과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서 주님과 같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